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부활의 절기가 끝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새롭게 성령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니까 77이 49 이렇게 해서 이제 50일째가 됩니다. 다음 주면. 그래서 오늘이 하여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매년 이 주일에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이 고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고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3장서부터 있었던 일의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13장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바로 구체적인 행동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평화에 대한 약속 등등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6장 33절의 말씀, 조기도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원래 오늘 성경 일과표가 우리에게 준 그런 본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예수님의 고별기도 17장 전체가 고별기도라고 했는데 이 고별기도는 이와 같은 유언의 고별 설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남긴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상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한다면 또 그런 불경이나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순종의 순간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겨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듯 잘 살아온 모습뿐만이 아니라 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만약 나의 죽는 모습이 남은 사람들에게 긴 여운으로 남아서 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희망과 용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기도로 마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기도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9절에서 19절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는 오늘 본문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에 따라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이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은요 이 겁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그 애절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자기가 아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를 좀 벗어나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잘 알고 난 다음에는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내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데
굳이 제가 난들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우리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시시콜콜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간구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조금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이런 것이 이제 좀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기도 순서를 좀 거꾸로 했을 겁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남겨질 사람들, 교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으로 저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좀 명분도 서고, 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좀 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교회, 제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거꾸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남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지요, 남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른 이해죠. 그렇지만 온전한 이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요,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은 결코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과 혼동합니다.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은 그 사전적 의미나 무슨 심리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와 비교되는 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남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의 본질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것이 남이건 아니면 자기 자신이건 하여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작은지 큰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면 열등감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도 필요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우리가 자존심하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자기 사랑은 자존심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할 대상이 없어도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자기 사랑은, 자기애는 자긍심이나
아니면 자존감이라는 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긍지를 갖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감정, 이것이 참다운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남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만약 내가 남보다 못한 점이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출세를 못해서, 덜 배우거나 못 배워서, 또는 얼굴이 잘생기질 못해서, 키가 작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배우자나 자식이 내 기대만큼 잘 되지 못해서 등등, 이런 남과 비교해서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이런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점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가지 점에서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자식들도 배우자도 잘 풀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남보다 열등한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그리고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얼굴을 성형하기도 하고, 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기도 하고, 돈 대신 명예를 쫓기도 하고, 반대로 명예 대신 돈을 쫓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대신 실현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대체물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닙니다. 단지 내 열등의식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포장해서 엄폐하고 은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약 그렇게 위장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내 열등감을 건드리면, 나를 무시하면 그들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내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내외적인 조건에 상관이 없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황당한 얘기가 다 있나. 물론 아기가 낳자마자 말을 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그 말이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세상 모두에서 유아독존, 나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존귀한 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혼자 자기 자신을 뽐내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자기사랑, 자기긍지의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마음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박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또는 유대교나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도, 그래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떳떳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듯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월감에 바탕한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남 또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인들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숙해도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치워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나에게 그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죠.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돈이라면. 또 우리가 건강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돈이나 건강이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돈도 좀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은혜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되 내 개인의 안락과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보 단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구하다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한 영생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시대의 삶, 미래 시대의 삶을 지금 내가 미리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당연히 미래의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것이고 또 현재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영생은, 즉 다가올 시대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미 다가올 시대의 삶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고 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지금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17장 3절의 말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머리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승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하고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사랑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성경에 쓰일 때 이 안다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를 아니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그 알다라는 말이 그 야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나 스스로 존귀함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깨달았을 때 그 암, 그리고 그 암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삶, 이것이 아는 건데요. 이런 단계의 삶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청원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진정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더 번져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